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이죠.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이 잘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준 형제는 수험생 같지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11월 19일 날 기독교 달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추수를 올해 하셨습니까? 뭐 거둬들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영적 추수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은 20년 전에 제가 40대였다는 거고요. 20년 전 오늘 우리 예배당이 건축이 완공이 된 날입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딱 20년이 됐습니다. 영적 건축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큰데 이 모든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유감이고요. 적절한 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속상하다는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드렸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편 1절에 보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찬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찬양하라고 그랬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살아야 할 자들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6편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말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사람들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죽음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시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1997년도에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수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또 무엇을 만들려면 이 도구가 꼭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망치나 톱도 있겠지만은 꼭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자예요. 자. 저도 그때 목수들이 하는 일들을 거들다 보니까 저도 줄자를 하나 옆에다 딱 차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도 괜히 문짝도 한번 재보고 말이죠. 어느 성도 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허리춤에서 자를 꺼내서 장롱도 한번 재보고 말이죠. 이런 이제 습관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잴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이즈를 결코 잴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듯 사이즈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집이 몇 평이니 내 땅이 얼마만큼 된다고 그것을 재고 그 양을 알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사람들이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는 그 사이즈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어떤 자매님과 함께 예배당에 오면서 차 안에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아쉽다 그러셨어요.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사는데 어떤 보답할 수 있는 묘안이 없어서 참 아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슨 대가를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 베푸심에 아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은혜를 베풀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데 정말 아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아들에게 주려고 뭘 차려놨는데 신랑이 먹으니까 내 아들 거 당신이 왜 먹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하여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베품에 있어서 아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나는 베풀어 줬는데 그가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말이죠.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아예 우리들에게 하시지 않으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필요하죠. 예.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때 용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우리에게 용서를 한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많죠. 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예. 반복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예. 남을 비난하기도 하는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예.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늘 잘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예.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큰 박해자로서 이름을 떠들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 전서에 가면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2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와 결점이 없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참 열심도 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멱살잡이하면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담배를 피워댄다든지 말이죠. 욕설을 해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늘 그런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한량이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이다. 영원한 영광.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한 일만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픈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고난은 잠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그 중한 것, 그 큰 것, 무거운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이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티라는 것은 어떤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 옷에 이 검은 것이 무슨 티나 점이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세탁해서 이렇게 빨면 돼요. 그런데 구겨지고 주름 잡힌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름을 펼 수 있어요? 다림질을 해야 되겠죠? 뜨거운 것으로 달여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름진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고난이라는 다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를 수리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뼈를 맞출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 다음에 굳건하고 또 강하고 털을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측면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합니다. 후서 같은데요. 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주는 미쁘사 신실하시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악한 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엎드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악한 자가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훌륭하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을 이렇게 대본다면 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늘 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6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느냐?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에게서 건지시고 세상의 환난과 장래에 임하게 될 심판에서도 노하심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불신을 조장하는 자,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늘 압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적대적인 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그와 같은 반대를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든지 비난을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붙잡혀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가 그 특별한 그런 이제 대우를 또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택연금을 당하는 형식으로 처해 있었을 때에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허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줄 우리도 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열렬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은 늘 역경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늘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압박은 이건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으깨지는 그와 같은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116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16편을 인용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앞절서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가 이게 이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에 자신들이 죽음에 잠겼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늘 죽음과 같이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된다 할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듯이 우리들도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셨고 또 실제적인 이 세상 삶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핍박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몸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갈리워진다든지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발길을 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편 116편에 들어가서 한두 말씀 이렇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16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돌아가라는 얘기는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살다가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또 유혹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시편 기자가 권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시험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이탈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떠나가지고 또 상황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버팅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후대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아버지 하면 어떤 아버지 생각나세요? 신약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아버지 누구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탕자 아버지 생각이 나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것도 둘째 아들이야. 항상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여기다 시험이 걸릴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 둘째 아들이 늘 불만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불만을 품고 살았어요. 아버지 일을 잘 도왔을까요, 이 아들이?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정말 즐겁게 다정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시탐탐 그냥 내뜰 생각만 했어요, 늘. 아버지 보고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저 가겠습니다. 제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갔지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질 않았어. 그가 바라던 대로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헤엄쳐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왔죠. 돈이 다 떨어졌죠. 친구들은 주변에 몰려들었던 친구들은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또 도와줄 자가 없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돼지 치는 데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임생활을 하다가 떠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살아봅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이 돼도요, 주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볼 때 저렇게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할 것 같죠?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퍼뜩 생각이 난 것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서 배를 굶고 굶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얼마나 풍족한 양식을 먹고 살더냐 이런 얘기.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그냥 나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품꾼으로 아버지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희망이 없었겠지만은 그는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 마을 밖을 내다보니까 말이죠. 웬 거지가 하나가 오는데 첫눈에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냄새 쿨쿨 나는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것을 보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목욕시켜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새로 입혀라. 아들로 다시 후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떠나보셨어요? 떠나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의 후대를 맛보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사람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의 종으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품꾼이 되어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을 같이 읽으시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이것만 생각해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넘어지는 자들이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면목이 없고,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드리오며 또 우리의 삶을 의탁을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